천사가 용과 예뱀과 사단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 쳐넣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가 1000년 동안 이어진다. 이게 1000년 왕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람들이 왕노릇하면서 1000년 동안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아픔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참 이런 것들을 믿기가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보고 어떤 사람들은 상징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짜다, 이것은 상징이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 다 믿음의 문제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용도 사실이고 예뱀도 사실이고 마귀와 사탄도 사실이고 1000년 왕국도 사실이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다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바를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 이것이 첫 메시지입니다. 천사가 있는데 무저갱이라는, 그러니까 무저갱이라는 것은 한자로 끝이 없는 감옥 같은 그런 곳이죠. 그 열쇠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 문을 열고 용을 딱 잡는 거예요. 저렇게 사슬로.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이제 문제냐? 용이 문제인 거예요. 용. 용은 곧 뭐예요? 용은 곧 예뱀이에요. 예뱀은 곧 마귀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어떤 사람은 용이 상징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용이 실제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용은 그런 어떤 에너지나 힘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용을 무엇으로 이해할 것이냐. 근데 저는 용이 실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음 넘겨주세요. 왜 제가 용이 실제라고 생각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사를 보면,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모든 고대 문명에는 공통적으로 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여러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문명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대륙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만나본 적도 없고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아는 게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의 고전에 다 동일하게 용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상상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은 상상을 하냐 그거예요.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중국과 우리 아시아 그리고 유럽, 이 빨간 용이 아시아 쪽에서 이야기하는 용이죠. 그리고 저쪽에 있는 게 유럽 쪽에서, 그리고 아프리카와 그 아래 대륙들은 바다에 사는 큰 용을 이야기하고 이집트나 중동 쪽에는 뱀처럼 생긴 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다 용에 관한 것들, 비슷한 내용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고전에.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이랬어요. 창세기에.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 나오는데요, 그 뱀은 참 지혜롭게 생겼고 아름답고 그리고 말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묻고 하와를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그 뱀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옛날에 있었던 뱀, 그 뱀이에요. 우리가 아는 뱀이 아니고 옛 뱀이란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한 죄로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배로 기어다니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뱀의 모양이 됐죠. 다음 넘겨주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우리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이 용의 모습에서요,
다리를 딱 떼면 이런 모양이 돼요.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딱 그 뱀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 그 창세기 시대의 그 인류가 동쪽으로 이주를 하면서 우리나라와 또 아시아 지역의 조상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은 제가 예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용에 관한 것 같은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씩 살펴보면요.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 14절에 나오는 옛뱀 이야기가 있었고요. 욥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구약 성경 욥기.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통독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그냥 넘긴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엄청나게 씨름을 했어요. 욥기 40장 15절 보세요. 욥기 40장 15절 거기서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라. 베헤못이라고 쓰여 있는데 왜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지 않았냐면 우리나라 말로 뭔지 모르기 때문에 원어 그대로 놓은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하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마가 아니죠. 하마는 꼬리가 이렇게 길지 않아요. 백향목이라는 것은 굉장히 길고 곱게 뻗은 큰 나무를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소같이 풀을 먹고요. 그리고 엄청난 힘이 허리와 배의 힘줄에 있고 꼬리가 백향목 나무처럼 길대요. 이런 동물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동물이 뭐가 있을까요? 다리가 녹관 같고 그 뼈가 쇠막대기 같대요. 쇠막대기보다 더 튼튼한 뼈를 가진 이런 동물이 뭐가 있어요? 저는 공룡밖에 안 떠올라요. 그리고 또 한 개 봐볼게요. 41장에 1절부터 9절 1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멘. 그 아래로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리워야단도 베헤못과 마찬가지로 원어로 뒀어요. 왜냐하면 뭔지 모르니까. 원래는 악어라고도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악어는 아니죠. 악어는 사람이 쉽게 잡아요. 아무리 큰 악어라도요. 가둘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습니다. 악어의 머리에 손 얹은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기가 꺾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 리워야단은 뭐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 이 리워야단은 꼭 생김새가 용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룡도 용이에요. 시편 74편도 있고요. 이사야 27장도 있고요. 계시록 12장과 20장에도 다 성경은 더
커다란 짐승, 꼭 그 묘사가 용과 같은 것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거나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수준과 내 지식 수준으로 끌어내려요. 엄청난 배해봇을요,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의 하마로 끌어내린단 말이에요. 엄청난 리워야단을 내 수준의 악어로 끌어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그 수준에 머무는 겁니다.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수준이니까.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고 내 수준으로 다 끼워 맞춰요. 모든 상황을. 아닌 건 버리고 아닌 거는 줄이고 내 수준으로 다 맞춰요. 그러면 거듭남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니고데모랑 똑같잖아요. 어떻게 늙은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못 태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 생각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듭 태어나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공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공룡과 인간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처럼 배웠어요. 진화론에 의해서 그렇게 배운 건데, 화석이 발견된 시기는 약 180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공룡의 존재를 몰랐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와 아주 동떨어진 시대의 공룡들이 살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아주 진화해서 고등적인 존재가 됐다라고 그렇게 배우고 믿으면서 살아왔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진화론을 잠깐 살펴보면요, 진화론에서 보면 이 화석을 가지고 처음에 진화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석이라는 것은 급속하게 퇴적층이 형성이 돼야지만이 생기는 게 화석이에요. 사람이 우리 조상이 그렇게 많이 무덤에 묻히는데 우리 조상들의 뼈가 화석으로 남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조상의 뼈가 화석으로 남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다 썩습니다. 다 썩어요. 아무리 큰 뼈다귀도 다 썩어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퇴적층이 생겨야지만이 그 압력과 힘에 의해서 화석으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류가 아니라 이 모든 지구 역사상에 있었던 생물이 다 화석으로 남는 게 아니고요.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지만이 화석으로 남는데,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공통된 사실이 뭐냐면 홍수에 의해서 화석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에 큰 대홍수가 있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견이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런 큰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인데, 그때에 많은 화석들이 생겼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창세기에서 6째 날에 큰 땅의 짐승들, 그 짐승들까지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공룡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룡들이 사람들과 함께 살았는데요, 그 홍수로 인해서 다 죽게 되고 화석으로 남게 됐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룡과 인간의 공존 흔적이 너무 많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8세기에 화석이 발견돼서 이런 거대한 생명체들이 지구에 있었구나, 공룡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런 짐승들이 있었다 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그럼 그 이전에 살던 사람들은 그 존재를 몰라야 되잖아요. 근데 용에 대한 전승이 다 있고, 전 세계에 홍수에 대한 전승도 신기하게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보세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것은 출처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실제인지 아니면 만들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이와 비슷한 유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명하지 않더라도 공룡이 그려진 유적들이. 또 다음 넘겨보세요. 이거 있어요. 노아야, 이게 뭐야? 이거 무슨 공룡이야? 스테고사우루스처럼 생긴 공룡이. 스테고사우루스처럼 생긴 공룡, 이런 유적이 있어요. 또 하나 더 넘겨보세요. 이것은 아까 성경에서 말한 베헤모스랑 닮았죠. 이런 유적들이 전 세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화성이 발견되기 전에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어떻게 상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다 만드냐고요. 그리고 사람과 공룡이 함께 있는 그림과 조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다시 뒤로 넘어가서 아까 그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연대 측정을 하는데요. 공룡은 보통 1억 년 전부터 뭐 6천만 년 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 때는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측정해서 거기 안에 있는 탄소를 가지고 연대를 측정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확실하다기보다는 여러 상황에 의해서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들 보면 5천만 년부터 1억 년 사이로 추정. 근데 그 안에 5천만 년이에요. 여백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룡들의 연대를 적었을 때 이것은 그 측정으로만 가지고 그 연대를 측정한 게 아니라 미리 공룡은 아마 이 정도 시간에 살았을 거야 라는 가정을 전제로 측정을 해서 증명을 한 거예요. 정말 불확실합니다. 검증도 안 돼요. 그리고 최근에 공룡 뼈에서 연부 조직이라고 해서 혈관, 적혈구, 단백질, 콜라겐 등이 발견이 됐어요. 그것은 수억 년 전에 죽은 생명체에서 발견될 수가 없는 겁니다. 뼈 조직이 말랑말랑한 콜라겐이 발견됐다고요. 그 안에 세포와 혈관 내의 조직들이 다 살아있는 게 발견이 돼버렸어요. 과학은 계속 가설에 가설을 쌓아내는데 그런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새로운 가설로 그걸 덮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성경은요, 몇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동일해요. 여기에 뭐 성경이 오류가 있어서 고쳐서 다시 붙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까지 한결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했고 공룡도 인간과 함께 있었고 쭉 같이 살았다. 거짓말이 아니니까 고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가설은요, 자기가 확신이 없는 이야기를 자기 생각으로 적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계속 틀리면 수정해야 돼요. 근데 학교에서는요,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과학자의 가설을 계속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에게 뭐 진화론을 가르치면 안 된다, 그건 좀 어렵고, 우리는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진화론을 배우더라도 어떤 출처인지는 부모님들이 알려줄 수 있어야죠. 공룡에서 요즘은 새로 진화했다고. 저 어렸을 때는 공룡이 다 파충류라고 했어요. 공룡 피부가 악어나 뱀 껍질처럼 돼 있었어요. 다. 티라노사우루스도 그렇고 뭐 알로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제 노아가 공룡을 좋아해서 노아랑 같이 공룡책을 보니까요, 티라노사우루스 겉 표면이 새털로 돼 있어요. 요즘 과학자들이 또 공룡이 새래요. 공룡이 진화해서 새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룡이 멸종한 게 화산 폭발이나 소행성 충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큰 공룡들만 사라지고 작은 공룡은 남아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아니, 화산이 폭발하면 다 같이 죽어야 되잖아요. 왜 큰 공룡들만 죽고 작은 건 살아남아요? 똑같이 그 지역에 있는데. 행성이 충돌했으면 그 주변에 있는 그 생명체들이 다 같이 죽어야죠. 왜 큰 것만 죽고 작은 건 사냐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행성이 소행성이 떨어지면 이 중에 키 큰 어른들은 죽고 작은 아이들은 살겠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허술한 주장이 교과서에 실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져요.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다 믿음의 문제예요. 성경보다 더 믿음이 필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용이 실제했고 용을 옛 뱀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뒤에 마귀요 사탄이라. 다음 넘겨주세요. 네,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용에 대해서, 공룡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냐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 교회에 와서 왜 갑자기 과학 이야기를 하냐. 근데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풀려야 그 다음 성경 말씀이 풀리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덮어놓고 믿으면요, 믿음이 덮어져요. 진전이 안 돼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믿음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철석같이 이것을 믿고 있었는데 어떤 믿을 만한 과학자가 그건 거짓이에요,
용 같은 건 없어요. 그런 말에 실족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돼요. 용이 실제고 예뱀이 실제면 마귀와 사탄도 실제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다 없다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계시록 20장. 그러니까 용과 예뱀과 사탄 마귀에 대한 이것이 풀려 그 다음 말씀이 풀리죠. 천사가 이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가지고요. 3절에 무저갱에 던져 넣어서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천사가 잡아서 사슬로 묶고 무저갱이 넣기 전에는 이 용, 이 사탄 마귀가 뭐 했다는 거예요? 만국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만국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2장에도 용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12장에는 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12장에 용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이것을 인지하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사탄과 마귀라는 존재가 있고 우리가 용을 신하로 생각하는 것처럼요. 사탄과 마귀도 신화적으로 생각하거나 없다고 생각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탄과 마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뿐이지 실제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 마귀는요. 만국을 미혹하는 사람이에요. 천하를 꿰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사탄 마귀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뜨리는 건데요. 그 방법이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화내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포기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싫어하게 만들고 비방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을 쉬지 않고 예외도 없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이렇게 휘둘려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개념이에요?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에는요. 띵동 하고 남의 집 배를 눌러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꼬마야 무슨 일이니 하면은 아줌마 저 물 좀 주세요. 그러면은 들어와서 물 마시고 가라 하고 야 온 김에 너 밥 먹었니? 밥도 먹고 가라. 그런 나라였어요. 저희 집은 문을 안 잠그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상상해보세요. 다 모르는 사람도 다 이웃처럼 지내던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불과 얼마 전에.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집문이 아니라 현관문 열고 들어가기도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호의로 집에 아이를 들였는데 그 아이가 그 집에 물건을 훔치는 사건이 생기면서 집문을 다 잠그기 시작한 거예요. 외부인 출입을 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그 죄를 지은 사람 때문이 아니고요. 마귀 사탄은 그 꼴을 못 본다고요. 우리가 한 가족처럼 지내는 게 배 아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유혹하고 미혹해서요.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서로 갈라놔요. 불신을 심어요. 부부도 깨뜨리고 부모 자식 사이도 깨뜨려요. 나라를 파괴시켜요. 정치한 사람들을 이강해요. 정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해요. 그렇게 해서 마귀는 계속 세상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요 예수님은 계속 막고 계신 거예요. 힘이 없어서 다 막지 못하신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다 막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막지 않으시냐? 그것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예수님을 잡을 것이냐, 예수님의 손을 잡을 것이냐, 마귀의 손을 잡을 것이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깨지고 파괴되고 우리는 사람이 어이구 저 사람만 없으면 좋을 것 같다. 집안에 아이고 저
맨날 술 먹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집안 편안하겠다. 아이고 저 맨날 사고 치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가정 평안하겠다. 아이고 우리 회사에 저 꼴통만 없으면 우리 회사 잘 돌아가겠다. 아니요, 그 사람 없으면 그런 사람은 또 생겨요. 왜 생겨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마귀가 미혹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도려내는 게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마귀와 대적해서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 넘겨주세요. 마귀를 어떻게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되냐?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사단과 마귀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5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첫째로 마귀의 실체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연하게 마귀를 무시해요. 아이고 마귀 사탄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다 얻어맞는 거예요. 그렇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원래 이래. 아니 원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은 원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죄 때문에, 마귀의 미혹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실체를 이해해야 돼. 어떤 사람은 또 마귀를 너무 무서워해요. 너무 두려워. 무서워. 귀신 무서워. 마귀 무서워. 어떡하지? 내 삶 가운데 마귀 때문에 우리 다 망할 거야.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마귀의 실체를 알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화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지지? 내 뒤에서 미혹하는 마귀가 있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내가 그 화내고 싶은 것을 딱 한 번 참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넘어가면 다시 사랑하는 마음 생겨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이번에 산불이 역대급으로 크게 번졌는데요. 작은 불씨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불꽃을요 안 켰으면 그 불도 없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에 엄청나게 큰 비극, 엄청나게 큰 사건들이요. 사실 그 꼬리를 타고 올라가 보면 작은 일 하나에서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마귀의 실체를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와 타협하면 안 돼요. 마귀는요 무섭게도 했다가 참 상냥하게도 왔다가 막 유혹도 했다가 겁박도 했다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쪽 저쪽 막 계속 쑤시는데 한 번만 틈을 주면 거기로 팍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번 한 번만 딱 예배실까?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고 2번 3번은 찔린데 1년 빠지고 2년 빠지면 아무 감흥 없어요. 그렇게 마귀와 타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려면 갈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자기 힘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근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계속 치열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는요 마귀의 세력과 예수님의 세력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싸웁니다. 저희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어디에 보태냐에 따라서 우리의 승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승리를 확신해야 하는데, 우리가 싸워보면, 모르고 살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싸워보면 내가 자주 지는 것을 느껴요. 싸워보면 내가 자주 진다고요. 말씀을 들으면 참 맞는 말이에요. 근데 삶에선 그게 잘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좋은 말만 하고 싶고 정말 상대방에게 아끼는 말만 해주고 싶은데 내 입에서는 독이 나온다고요. 불이 나와요. 어이구 처음에는 또 졌네 또 졌어 하는데 계속 지는 나를 보면은 패배감에 쪄들어가지고요 못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힘이 센 사람과 딱 마주하잖아요. 그러면 딱 마주하자마자 내가 힘이 졌다 느껴진단 말이에요. 주먹에 힘이 안 들어가요. 펀치를 날릴 수가 없어요. 싸워보기도 전에 지는 거예요. 마귀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딱 대적하면은 움츠려들고 고개가 숙여지고 주먹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내 뒤에 계시는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이미 마귀와 싸워서 이기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간과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말씀에 깨어있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내 행동, 내 생각이 우연하거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로 계속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다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지금도 주님이 싸우고 계십니다. 용과 옛뱀 그리고 마귀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을 실제로 느끼는 것이 영적인 감각이에요.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엄청나게 치열하게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전에도 내 삶 가운데 이게 치열하게 있었다는 것을, 누군가 우리 중에 가장 취약한 사람을 마귀가 탁 잡고 늘어지는데 들깨보다도 더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놓고 지적하고 야단치고 정죄하면 마귀가 더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 딱 떨어지면 다음 타깃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약한 사람이 실수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안아주고 기도해줘야 돼요. 함께 기도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이길 수 있게, 다시 세울 수 있게, 마귀를 쫓아낼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세워가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그것을 훈련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 가운데 넘어가야 됩니다. 마귀는 교회 다닌 사람만 공격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가정에서만 공격하는 것도 아니에요. 만국을, 열방을 미혹하는 것이 마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제 그 왕국에 예수님이 왕 되시고 그 옆에 딱 의자가 있는데 헌법재판소처럼 재판관처럼 딱 앉아서 심판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판결하면 끝이에요. 끝. 항소도 없어요. 그 역할을 하는데 누가 하냐?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사람,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겁니다. 1000년 동안. 그러니까 그 1000년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왜냐하면 이 1000년은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마귀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을 미혹을 못하니까 입에서 독도 안 내뿜고 불도 안 내뿜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긍휼히 여기는 게 몸에 배었어요. 그런 사람들만 살아나서 심판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얼마나 좋겠냐고요. 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이 왕같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가 1000년 동안 이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믿을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해요. 다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 모르고 산 사람들은 그냥 계속 자고 있어요. 못 살아나요. 그래서 이 1000년 왕국은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다가 죽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려고 씨름한 사람,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 받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서 1000년 왕국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0년 왕국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 1000년 왕국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들이 서로 함께 기도하고 마귀의 미혹이 미치지 않는, 마귀의 미혹이 왔다가도 떠나가 버리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이곳 가운데에서 1000년 왕국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이 교회가 그렇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또 그렇게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